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오늘 본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직접 보고 싶은 광경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꼽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는지를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류 역사상에서 유일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유일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셨고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행해 주신 거예요. 갈르셨대요. 그리고 그곳을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600대의 그 병거들과 수많은 군대를 한 번에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 대승리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5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속옷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을 막 올려드린 거예요. 얼마나 멋진 승리인가, 얼마나 멋진 역사인가. 진짜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들은 그런 기쁨과 큰 환호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상황 속에서 앞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좋은 상태에서 너무 좋은 걸 상상합니까? 너무 좋은 상태에서 너무 안 좋은 걸 생각합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걸 생각하게 되죠. 왜냐면 오늘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말 이 백성들이 아픔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빨간 그래프만 막 보다가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파란 그래프를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주식 얘기요.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너무 좋을 땐 좋은 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과정, 거기다 홍해까지 갈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대요. 그럼 이거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갸우뚱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갸우뚱할 만한 엉뚱한 선택 하나를 모세가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엉뚱해 보이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을 모세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엉뚱하고 왜 이상하냐고 하냐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실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해안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쫙 길이 돼 있어요. 이 길은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제일 빨리, 제일 안전하게, 제일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은 해안길이라는 이 북쪽에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강력한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면 혹여나 그들의 강함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할까 해서 나는 그 길로는 너희들이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들을 내륙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륙에도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잡혀왔던 길, 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비롯해서 77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때 썼던 길이 있어요. 해안길은 아니지만 그 길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할 만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해안길은 어려워도 그 길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느 길로부터 왔는지 다 알고 있었고 모세는 당연히 그 지역의 지리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 길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듯 어느 지점으로 딱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갑자기 여기서 남쪽으로 방향을 푹 트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이거든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보충하는 말씀이 민수기 3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숫곳이란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길 수르 광야라는 길을 통과하기로 모세가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면 광물이라든지 화물들을 아주 적들에게 뺏기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운반해서 가는 사람에게 적합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노예이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왜냐면 고센 땅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바다 쪽으로 빠지는 곳이에요. 비옥해요. 사시사철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던 자들이 갑자기 광야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한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곳, 일교차도 너무너무 큰 곳, 너무 뜨겁고 짐승들도 많고 어디 하나 기댈 것도 없고 어디 하나 숨을 곳도 없는 바위와 들판처럼 막 그 잡초들만 가끔씩 보이게 되는 그런 황량한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실수로 간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들어간 길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길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궁금해야 합니다. 왜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좋은 길을 두시고 험난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죠?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이 질문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은 우리들에게 그 질문거리를 주는 구절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길을 두시고 수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좋은 인생 내비두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상황을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있잖아, 예수님 믿더니 부자 됐대.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병도 낫대.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자식 문제 다 해결됐대. 야, 교회가 용하구나, 우리 교회로 가자. 뭔가 하나님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멀쩡했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광야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멀쩡한 길 내비두고 하필이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우리들 인생에도 적용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를 주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 나에게 인생의 어려움 환경이란 걸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그 해답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한 가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 말미에 나와 있거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광야는 어떻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하루, 이틀, 3일을 걸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나름 가죽 부대에 물을 갖고 나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야,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척박한 땅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 어떤 사람은 물을 한 통 준비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물을 2통도 준비했을 거예요. 식구가 많다면 더 많이 준비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대요. 갖고 있는 물을 3일째 걷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에는 막 곳곳에 아리수 수도꼭지가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물이 있습니까? 사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냥 물이 없다 정도의 충격이 아니에요. 이들은 물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나일강이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가나안 지역과 고대 근동에 가뭄이 있어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었어요. 물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을 경험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일을 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시련이 닥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숫곳이라는 곳에서 얼마를 딱 걸어갔는데, 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찬양할 만한 역사 하나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려
53km를 걸어간 거예요. 3일 동안. 굉장히 먼 거리죠. 짐도 바리바리 쌌을 거고, 그 바리바리 싼 짐에 애들도 있었을 거고 어른들 있었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 아껴 마시라고 막 애들 막 벌컥벌컥 마실 때 이게 한 모금만 마셔 이러면서 3일 길을 어렵게 왔는데, 세상에 갑자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이다. 뭐라고요? 물이다. 그냥 요만큼 어떻게 우물 하나 있는 그 물을 발견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한 사람은요, 장정만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하면서 보통 4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애굽을 했는데 물이다라고 외칠 정도면 굉장히 큰 오아시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눈앞에 떡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죠. 역시 하나님이야. 야, 3일 물 딱 떨어지니까 딱 맞게 해주시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라는 얘기 안 했는데 먼저 뛰어가서 물 맛보는 사람 꼭 있었을 거예요. 꼭 있었을 겁니다. 이 중에도 그런 성격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키지 않는데 막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떴는지 그릇으로 물을 떴는지 코를 박고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딱 맛봤는데 이럴 수가, 물이 쓴 거예요. 여기서 물이 썼다고 표현하는데 추측해 보건대 염분기가 엄청 많은 물이었을 거라고들 해요. 왜냐하면 사막에는 그 소금, 이런 광산이나 소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하수에 들어가서 도무지 짜서 먹을 수가 없는 쓴맛을 느끼게 할 만한 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요, 기대가 크지 않으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막 될 것만 같고 막 내가 잘 될 것만 같은데 안 되면 그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그 물을 안 봤어야 돼요. 근데 물을 보니까 3일 동안 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길 물이 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한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 은혜의식을 갖고 언젠간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마라의 그 샘물을 봤을 때 기대가 너무너무 컸으니까 그 물이 쓰다는 것을 딱 맛보고 나서 이들은 큰 낙차를 보이며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인생에서 이런 실망의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광야는 그들이 원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도요, 우리들이 원해서 맞이한 거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 맞이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도록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싶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만약 광야가 있다면 매우 짧게 그냥 쑥 지나갔으면 좋겠지, 내 앞에 인생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센 땅이고 싶은 거예요. 좀 신앙적으로 어려워도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주님만 계셔도 좋습니다, 광야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원하는 성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광야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광야를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 3일 동안에 물이 떨어진 것도 정말 죽겠는데 기껏 발견한 물이 왜 쓰냐는 거예요. 이물 정도는 달게 만들어 주셔서 3일간 고생했던 우리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우리들의 목도 좀 축여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갈증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 물 속에 가게 하시고 그 물을 맛보지도 못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갖고 노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뜨리시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고조되는 감정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만들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갈라지는데 24절이거든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모세에게 뭐 했죠? 왜 원망했죠? 원망할 만한 상황이니까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빠요 하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참았어요. 이 사람들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 사람들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왜 이 길로 데리고 왔어요? 왜 이 길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왜 쓴물을 먹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길들이 있었잖아요. 굳이 이 길 아니어도 다른 길들로 갔다면 이런 고생하지 않잖아요. 출애굽시킨 거 좋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우리를 들여서게 해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이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고난의 상황, 갑작스러운 인생의 광야 앞에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시험에 들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대부분은 원망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래요. 저희가 아는 분이 계신데 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 몰라요. 아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왜 그때 그 땅을 안 샀냐.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정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이제 땅을 팔게 됐고 엄청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잘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참 이상하죠.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명절 다가오는데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한대요. 왜 그걸 안 샀냐는 거죠. 아니, 알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잘 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 못 사니까. 당신이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맨날 좋은 마음으로 모인 명절이 그 얘기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인도하셨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나요?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궁핍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망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한 우리들의 감정 표현인 것 같고 우리들의 의사 표현인 것 같은데, 과연 원망의 결과는 뭡니까? 원망의 결과요. 성경 말고 우리들 인생에서 무언가 상황을 원망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원망은요, 원망으로 끝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망했더니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이 나와서 내 인생이 좋아졌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전도회에서 또는 목장에서 어떤 원망거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목원들끼리 1시간 2시간 동안 열심히 원망했더니 속이 다 시원해졌더라, 이런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원망이 뿌려진 곳에는 원망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지긋하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악순환, 계속되는 악순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원망했고 처음엔 저 사람이 원망했고 그 얘기를 듣고 원망은 마치 암처럼 그 모든 공동체를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 원망은 우리들의 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답은 원망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2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 물을 바꿔내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광야라는 상황 속의 원인은 모릅니다. 모세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나는 오늘을 원망할 거야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실수로 들어가서 잘못해서 힘들게 사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몰아가시는지 모르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망.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르짖음이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겠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망을 선택했을 때는 원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묻고 싶은 질문,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부를 이끌어가면서 사실 작년 말 올해처럼 제 마음이 불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굉장히 불안해요. 목사가 불안해서 죄송한데 뭐가 불안하냐면 이대로 가다간 청년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그 막 두려움이 너무 커요. 제대로 된 진짜 단단한 정말 태풍이 불어도 버텨낼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 안 돼요. 아니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너무 조금밖에 모이지 않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너무 크게 자리 잡아요. 이 청년부가 뭐 몇 명 모였네, 많이 모였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간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확률상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불안해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지금 이 청년 세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청년 세대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재료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어떤 재료를 써서 부흥시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기도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아무리 적은 교회든 아무리 큰 교회든 말이죠, 청년들이 무릎 꿇고 밤에 기도하는 청년들 보기 너무 쉬웠잖아요. 저도 그랬던 세대고요. 새벽이든 밤이든 어떠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일들이 너무 당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밤새 처리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이고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진짜 어쩔 때 보면 광야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간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이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뜨거운 영적 체험이 없는 청년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미래가 어두워요. 아시잖아요. 그게 제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서 탑을 가지고 땅을 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원하시는 건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라가 아니에요. 오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해답은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밖에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걸 너희가 인정을 하고, 너희들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밖에 너희들의 인생을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한테 매달리고 나한테 간구하고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주셨는지 아직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그건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 모세라고 열 안 받았겠습니까? 모세라고 할 말 없겠습니까? 모세라고 대책을 못 세웠겠습니까? 그도 뭔가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은 걸 예측하고 너무 많은 걸 예상하니까요.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져야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 무능력해져야 돼요. 기도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막 부릴 듯이 일으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그 부르짖음이 교회 속에 가득해야 돼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가정과 모든 모임 속에 가득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하면 사는데.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치던 400만이라고 치던 그 중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드십니까?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되시겠습니까? 옆에 누가 좀 대줬으면 좋겠죠? 묻어가셨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광야인데 광야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험난한 곳인데 험난한 곳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불행한데 불행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사 내 인생을 고치고 계시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다 나의 가정을 고치고 계시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 나의 사업장과 나의 미래를 고치고 계시니까요. 이 부르짖음의 축복이 2023년에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면 정말 부르짖음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 아닙니까? 부르짖었더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했고 모세도 알지 못했던 갑자기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거기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나뭇가지가 떨어짐에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3일 동안 전전긍긍했던 문제가 단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계속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지? 그냥 애초에 단물로 미리 바꿔 놓으시고 모세야 너 좀만 더 빨리 걸어봐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좀 싹도 좀 바꿔 놓으시고요. 뭔가 좀 하나님이라면 다 알고 계시니까 뭔가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역사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우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25절 하반절이거든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들을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마라를 쓴물로 맞이해서 마시게끔 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인도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이란 게 뭡니까?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430년이 끝나는 그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히브리인들, 노예, 종들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누가 봐도 노예지 이들은 군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진짜 지금 모습이 군대 같아서 군대라고 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시선은 뭐냐면 히브리 노예 출신의 누더기 옷 입은 중대한 잡족들의 일부에 불과한 자들이 이 바로 지금 출애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시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향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의 지향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광야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만들고 싶은 목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훈련소 가면 어떻게 하죠? 훈련소 가서 부모님하고 막 인사한다면,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다 하면 막 울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군대에 간 재훈이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요즘 군대가 어디 울 군대냐. 그런데 들어갈 땐 좀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갑자기 교관들이, 예의 발랐던 교관들이 계속 예의 바릅니까? 아니죠. 입에서 막 욕이 나오죠. 예?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 이제 교회 쪽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욕하고 거리를 좀 뒀는데, 야, 오랜만에 욕을 들으니까, 야, 그게 막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갈증에 포카리 스웨트 먹는 것처럼 쑥쑥 막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런가 보는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 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욕을 하나. 그래 놓고서는 얼마나 얼차례를 많이 줍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팔굽혀펴기 하고 뒤로 굴르고 좌로 굴르고 막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네 주 지나고, 다섯 주 지나고, 이제 훈련들 다 마치면 어떻게 되죠? 놀랍죠? 각이 잡혀 있습니다. 격리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던 애들이 어느 순간 각이 잡혀 있고요. 걸음에 절도가 생기고요. 어느 순간 총도 쏠 줄 알고요. 어느 순간 수류탄도 던질 줄 알고요. 어느 순간 남자다워지고요. 어느 순간 살도 쭉 빠지고요. 어느 순간 허염을 걷던 애들이 허무스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죠? 훈련받으니까요. 훈련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의 핵심은 뭐냐면 체력도 아니에요. 지력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나를 의지하는 자,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군대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길에선 하나님밖에는 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실 거 안 주면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기 안 주면 고기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늘 안 주면은 땡볕에 말라 죽고요. 하나님이 불을 주지 않으시면 겨울에 한 밤에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25장 하반절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기 위함이야. 그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는 백성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 속에 광야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을 오늘도 키워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겠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광야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광야가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진짜 단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나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광야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흔들립니까 했더니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좀 잘 되는 날은. 근데 어느 날은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게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변덕이 있는지. 그게 하루를 기도하든 열흘을 기도하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해준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면, 내 감정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은 응답받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응답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은 상황상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상황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기도에 관련한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너무 흔들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광야의 삶은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읽고요, 외우고요, 새기고요. 그래서 정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에 관련한 말씀, 오늘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외웠잖아요. 그것만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정 기도 막 안 되고 마음이 심란할 때 그냥 시편만 주구장창 막 읽었어요. 큰 소리로. 왜요? 난 나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그리할 때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마라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마라의 쓴물에서 하여간 난리가 났잖아요. 막 중매 사내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서 딱 10km를 갔더니 10km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7절이거든요. 근데 이 엘림을 소개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셈이 12개래요. 12지파에 하나씩. 그리고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종려나무 70그루, 70인 장로들을 위한 70그루. 뭐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너희들을 위해 딱 맞는 걸 준비해 놓으셨어. 그럼 여러분, 10km 걸어갔을 때 그 엘림 여기를 만났던, 소리 지르고 원망했던, 그 중에서 목소리 제일 컸던 분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오늘 광야 가운데 어쩌면 2023년이 누군가에게는 광야일 수 있지만 인내하심으로 주의 말씀 붙드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